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실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그들이 이 광야에서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다면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엔진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차가 좋은 차냐? 엔진이 좋은 차가 그 차가 좋은 차입니다. 겉만 번지름하게 코팅되어 있다고 해서 그 차가 좋은 차가 아니고요, 엔진이 좋은 차가 좋은 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엔진이 몇 마력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차의 가격이 매겨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 교회로 친다면 금요 성령 집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120마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0마력은 말 7,000마리가 끄는 마차와 같다라는 거예요. 말 7,000마리가 끄는 자동차와 같다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광인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주일이 아니고 금요일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숫자만큼 몇 마력이 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100마력이냐 120마력이냐 150마력이냐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엔진이 튼튼해야 뭘 해도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엔진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오르막길도 못 올라가고 내리막길도 헤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 광인교회가 뭘 해도 되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해도 잘 되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교회만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금요일에 나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나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분에게 금요일은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서 가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왜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함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느보산 앞에 갈 때까지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이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킴으로 죽었고, 연병을 하나님이 보내어서 그들이 죽게 되었고,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이 죽게 되었고, 광야 40년을 뺑뺑뺑뺑 돌다가 자연스럽게 그들은 또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때 그 시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을 때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그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살아남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오늘 본문 3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존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생존했다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리바이벌보다 서바이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리바이벌보다 서바이벌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므로 다 죽는데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다 죽어가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남게 되었는가? 그 비밀과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다 어렵다고 문 닫는데 살아남는 가게가 있어요. 부흥하는 가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살아남은 비밀을 알아야 우리 가게도 더 성장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이 교회 저 교회가 합병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문 닫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코로나 이후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흥하는 교회는 왜 부흥하게 되었는지 그 비결과 그 비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죽었는데
이들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길래 이들은 살아남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피릿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성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스피릿이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은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이 달랐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스피릿이 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성이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스피릿, 다른 영성을 가진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남과 뭔가 달라야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식당도 맛이 다른 식당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제품도 다른 제품하고 성능이 달라야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품들은 다른 집하고 뭔가 틀린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는 것은 영성, 스피릿이 달랐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영성이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이 스피릿, 이것이 영성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스피릿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놓고 이야기하냐면, 다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뭐를 얘기해요? 혼자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문제만 보는데,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데 혼자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피릿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미직지근한데 혼자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스피릿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영성이, 스피릿이 달랐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근데 이 목자였는데 다른 목자들은 그냥 목자였는데 다윗은 목숨을 걸고 양을 치는 목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다윗이 치고 있는 양을 물어가면 다른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뭐 그런가 보다. 내가 괜히 쫓아갔다가 내가 사자밥이 되고 곰이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을 텐데 누가 그런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가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이 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자의 입속에서 내 양을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양을 쳤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픽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자가 물어간 이 새끼 양을 다윗이 가서 입에서 건져낼 수 있으며 그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쳐 죽일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수염을 잡고 쳐 죽였대요. 그럼 뺑뺑 돌렸을까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 여하튼 제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사자나 곰들도 쳐 죽였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골리앗도 내가 보기에는 그냥 동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스피릿이 달랐어요. 남들은 골리앗만 봅니다. 골리앗만 보면서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나 다윗은 뭘 봐요? 골리앗 뒤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스피릿이 달랐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포로로 끌려갔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 먹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 우상에게 절하라고 해서 절을 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지언정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스피릿이 달랐다고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번만 딱 눈 감고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똑같은 음식 아니냐, 그냥 똑같은 음식이니까 눈 딱 감고 먹으면 되지 않겠냐, 아이고 그냥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 한번 꼬딱 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영성이 달랐다는 거예요. 스피릿이 달랐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영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이제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갈지언정 그냥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다른 스피릿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피릿이 다른 사람들은 맨날 십자가만 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이런 것들만 얘기해요. 그러나 스피릿이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봅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 지금의 이 어려움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아 내게 와라,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아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스피릿이 다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성이 다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 온도를 올려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스피릿이 달라야, 이 영성이 달라야 교회 안에 부흥의 바람이 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림교회가 예배가 남다르고 기도가 남다르고 헌신이 남다르고 영성이 남다른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요수아와 갈렙이 또 달랐던, 요수아와 갈렙이 살아남았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스피릿이 달랐고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자,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따랐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선택적으로 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시종일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다르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곤할 때는,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힘들 때는 그냥 이것도 했다 말았다, 헌금도 했다 말았다 이것이 아니라 헌신도 했다 말았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했다 말았다. 좀 뭔가 같이 반응을 해줘야 내가 안 피곤합니다. 자, 시작. 했다 말았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거든 시종일관 쭉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선택적인 순종을 할 때가 너무 많은데, 온전한 순종,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온전히 우리도 순종하고 싶은데,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 안에 새어나가는 구멍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은 오늘 또 쉬지 않고 아침마다 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꽉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채워진 것만큼 다 새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어진 구멍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독일의 식물학자인 리비히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리비히라고 하는 박사가 리비히의 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영양소가 아니라 모자란 영양소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식물이 자라나는 데는, 성장하는 데는 무엇 때문에 성장을 하고 무엇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가,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리비라고 하는 사람이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영양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자란 영양소 때문에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막 이 영양주사 놓고 기름진 이 뭐랄까요, 이 퇴비도 주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얘가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 중에 모자란 영양소, 그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그 식물에다가 엄청난 영양분을 쏟아부었는데 쏟아부은 영양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식물에게 부족한 영양분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 독일의 식물학자인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 리비히의 최소한의 법칙을 나무 물통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이 아무리 다른 영양분이 충분히 위에서 쏟아 부어져도 모자란 영양소까지만 자라나고 나머지 영양소는 다 새어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리비의 물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렇게 구멍구멍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 나무들이 있으면은 위에다가 물을 딱 채우면 아귀까지 찰까요? 아니면 가장 맥시멈 밑에까지만 채워질까요? 가장 밑에까지밖에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새어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부족한 것 그만큼밖에는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성장을 결정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식물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도, 어느 한 기업도, 어느 한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 그만큼 이상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 교회는 한 가지 못하는 그 수준에서밖에는 성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은혜가 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충만한데 여기 하나만 부족하면 부족한 것만큼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다 새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 부흥도 이 리비의 최소한의 법칙과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어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과 수준만큼 은혜가 새어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제 28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보다 보니까는요, 성도들 가운데 모두가 다 온전히 순종하는데, 모든 걸 다 열심히 잘 하는데 꼭 순종이 되지 않는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눈빛이 나는 아니요 라고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다 있어요, 하나씩이요. 저도 그렇고 다 한 가지씩. 이게 딱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와, 정말로 저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고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이 달란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딱 만나다 보면 꼭 한 가지를 못해요. 꼭 한 가지가 안 되는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예배는 너무 잘 드리는데 헌신과 봉사는 너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잘 드려요. 예배는 너무 잘 드리는데 교회에서 이것도 저것도 헌신하고 봉사 달라고 하면 못해요. 예배는 너무 잘 드리는데 헌신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헌신과 봉사와 이런 사역들은 너무 잘하는데 물질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11조도 못 내, 감사금도 못 내, 아무것도 못 내. 헌신과 봉사와 사역은 너무 잘하는데 물질에 대하여서는 너무 약합니다. 친밀한 교제는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친교 모임을 갖고 활동적이고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목장 모임도 잘하고 열심히 얼마나 교회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근데
교육과 훈련은 하나도 안 받아요. 뭔가 약한 것이 하나씩은 꼭 있어요. 또 성경은 많이 읽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기도는 5분도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막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엄청나게 성경 배우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쓰기도 했고 뭐 이렇게 뭐 몇 독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5분도 못하고 다 가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정책과도 같은 머리 쓰는 일, 똑똑한 일들은 너무 잘하는데 전도하라고 하면 하나도 못해요. 자, 이러니하죠. 다 잘하는데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가 약할까? 다 잘해요. 근데 꼭 안 되는 거 하나씩 있어요. 내가 그것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면, 그 안 되는 것만 내가 조금 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 나의 삶은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잘하는 거 많아요. 우리 교회만이 자랑하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여수 바닥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 강림교회 식사만큼 맛있는 집이 없어요. 얼마나 그냥 몇 가지를 내놓는지 몰라요. 배가 터지게 먹어도 남아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데 못하는 거 하나가 있으면 그거 하나만큼밖에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 수준만큼밖에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월드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들을 진단하고 체험하여서 진단하고 점검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계속 올리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올려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이렇게 충만하게 아귀까지 차여 있는데 부족한 것 몇 가지가 내려와 있다고 한다면 월드 사역을 통하여 이것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올 한 해 동안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4년 동안 가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대로. 그다가 또 5년 한 시즌이 지나면 또 여기에서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다가 또 끌어올리고 그다가 또 끌어올리고 그다가 또 끌어올리고 그다가 또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끌어올리는 게 월드 사역이라고요. 그렇게 예배 사역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들을 끌어올리고 5년 지나면 또 끌어올리고 5년 지나면 또 끌어올리고 이렇게 올리다 보면 시즌 한 번 지나고 두 번 시즌 지나고 세 번째 시즌이 돌아 10년 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지금보다 엄청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월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잘하는 것은 잘하시면 돼요. 근데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 못하는 것밖에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다른 건 너무 잘하는데 이거 하나를 못해가지고 여기로 은혜의 물이, 부흥의 물이 다 새어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메꿔가는 거예요. 이렇게 메꿔보고 저렇게 메꿔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월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귀찮게 그런 걸 왜 안 하고 한다냐,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그것은 뭐다? 불평이고 원망이다.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50견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손을 들지는 못하니까, 50견은 들지 못하니까 잠깐 한 50견 아니고 한 30견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30견 정도만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도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 이렇게 한번 올려보고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찬양해보고 저렇게도 찬양해보고. 찬양도 예전에는 왜 이렇게 찬송가 부르지, 왜 모르는 이런 봉헌성가만 부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다 보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찬송가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찬송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가사 하나에 딱 꽂힐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찬양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어느 찬양 가사 하나에 딱 꽂히게 하면 그 찬양 가사로 인하여 펑펑 눈물이 쏟아지고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 말씀도 읽다 보면 같이 읽는 거고, 찬송할 때는 같이 찬양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딱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 된다고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월드 사역이 이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로 부흥하는 그런 식인데, 부흥은 교회 부흥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내 안에 치료가 일어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부흥이라고요. 그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변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번 월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쌓여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부족했던 것들이 쌓여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하게 유람선 같은 그런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눈을 돌려서 함께 발맞추어 노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 잘하고 있는데 내 안에 안 되는 거 하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데이트 시키면서 쌓아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밤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냐? 아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함께 같이 볼까요? 누가 살아남았느냐? 유아들, 어린이들이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 와.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자, 어린아이 같아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말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가 살아남고 어린아이 같은 순종을 하는 교회가 살아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순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 없는 어른 같은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다음날 처형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날 참수형을 당하게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어디로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혹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뭐 우리 목사님 옥에서 그냥 순교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약속한 거예요. 다음, 자, 이렇게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가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기도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의 이 목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아들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 아들이 아니고 베드로 목사라고 해서 또 원로 목사님 아들인 줄 알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베드로 목사님이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다고. 베드로 목사님이 밖에 오셨다고. 자, 그러자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알고 있죠? 너 미쳤어? 너 미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더 힘써 말하기를, 아니라고, 진짜라고, 내가 들었다고, 진짜 베드로 목사님이 문 밖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말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어른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놓고 함께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기도가 바로 어른들의 기도예요. 어른들의 기도는 해요. 엄청나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안 믿어요.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
안 믿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모든 어른들,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도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갔겠죠. 또 어린 막내니까 또 나갔겠죠. 나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왔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도 미쳤다고 얘기하고 있고 천사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풀려나와서 나왔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믿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믿지 않는 기도, 믿지 않는 믿음, 이게 어른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순수함으로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이라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이라도 믿기만 하면, 순수하게 믿기만 하면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어린아이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금요일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어른들의 기도가 아니라 응답될 것이라고 믿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유아들, 어린아이들이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있을까요? 또 있어요. 또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또 살아남은 자가. 자,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 중에 계수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 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그 숫자가 총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장 45절에서 49절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의 총계가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배를 섬기던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계수되지 않았고 또 들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다고 한다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각 지파의 대표씩 한 명씩 불러가지고. 근데 이 12명의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 빼고 각 지파에서 대표로 나온 12명 한번 보여주실까요? 12명의 사람들 보면 삼무아라는 사람 루벤 지파였고요, 사바스치라고 하는 사람은 시므온 지파였고, 갈렙은 유다 지파였고, 이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갈 지파였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발디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갓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불론 지파였고, 갓디라고 하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였고, 암미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 지파였고, 수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셀 지파였고, 나비라고 하는 사람은 납달리였고, 그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갓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레위 지파는 정탐꾼으로 보내는 12명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정탐꾼으로 보내는 12명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40년 동안 다 죽게 했단 말이죠. 근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근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레위인들은 심판의 대상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지도 않고 정탐꾼으로 보내지도 않고 40년 동안 돌고 돌면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좀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레위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좀 많이 나와 있으면 조금은 우리가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레위인들 어떤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다행히도 이 아론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들 4명이 있는데 이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명이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우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죽었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3장 4절 볼까요? 민수기 3장 4절 시작.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다른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가 죽었어요. 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래서 그 뒤로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은 뭐라고 하면 좀 상식적이고 목회자들만 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제사장 시킨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민수기 4장 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인들 가운데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는 25세부터 시작할 수 있었고, 25세부터 30살까지 어떤 시간일까요? 수습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수습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30살부터 본격적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끔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민수기 3장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민수기 4장은 광야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 광야에 있을 때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최소 나이가 30살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0살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고 한다면 30살이 넘은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 이 아론과 함께했던 엘르아살이 여호수아 19장은 뭐 하는 장이에요? 땅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참 지났어요. 땅을 분배할 때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30살이 넘었었을 텐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고 땅 분배하는 그 시간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자들은 다 죽으라고,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야에서부터 30살이 넘었던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땅 분배하는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계수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들의 이름은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레위 족속이었던 제사장들은 인원에 계수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그 말씀이 민수기 3장 14절과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유성남 목사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김현주 것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누구 거예요? 김현주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것을 손대었다가 잘된 사람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괜히 손댔다가 웃다가 죽어요. 웃다가 죽은 사람 웃사.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지를 않으시니까. 이 웃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것을 손대다가 죽는 거예요. 11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거 손대다가 죽는 거예요. 주일 누구 거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 손대다가 때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죽전리 93번지 내죽부락 내죽교회예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나중에 순례길 갈 때 꼭 한번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 시골 교회에 너무 작은 교회니까 아무도 안 와요. 어떤 목사님도 담임 목사로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전도사님들이 몇 분 왔다가 그냥 가시고, 왔다가 그냥 가시고, 안 오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 왔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75세 때 부임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88세까지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줬던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니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판때기 조각 하나,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되고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맞게끔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귀에 피나도록 들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손대면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커서 목사가 돼서 보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물건답게 살아야 돼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물건답게,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와 최선의 기도와 최선의 헌신과 최선의 찬양과 최선의 것을 드리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 거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의 예배를, 최선의 기도를, 최선의 찬양을, 최선의 헌신을, 최선의 드림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게 되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광림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영성이 다르고 온전히 순종하였던 사람들이었기에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하죠. 또 어린아이들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들은 모두가 다 응답될 것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른들처럼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나 또 과거의 시대나 앞으로 올 시대나 여러분들 편한 날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쉽고 편안한 날은 없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들처럼 영성이 다르고 온전히 순종하고 순수함으로 신앙생활로 순수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 최선의 것을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남은 자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찬양팀 함께 나와주시고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전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같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시대 속에서 그냥 바둑알로 호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나라 이 민족이 통일되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도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손뼉 치며 찬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